예, 하와이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이행품 강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제? 괜찮지? 제가 이행품을 갖다가 이렇게 뭐 좋아한다기보다도 왜 이행품을 공부를 해야 되느냐. 참 보면 그렇습니다. 이행품이 우리나라에서는 잘 몰라요. 이게 이제 제가 환경을 공부한다 하면 갑니까? 환경 있잖아요. 십지품을 갖다가 십주 비바사로 십지품을 갖다가 용서보살, 제2석가한 용서보살님께서 십주 비바산으로 썼어요. 거기서 있잖아요. 그죠? 자, 제1지, 환희지부터, 초지부터 해가지고, 제2지, 2구지까지, 뭐 옛날에 뭐, 십지, 법원지까지 썼는 건 모르겠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2구지까지. 예, 두 편만 남아있어요. 두 편만 남아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불법 유무량문, 부처님 법에는 한량한 그런 법문이 있어. 수행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세간도, 세간의 길도 마치 세간의 길도, 세상살이도 그렇잖아. 유난유이.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쉬운 방법이 있으면 쉽게 가면 돼. 우리가 이 육도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있잖아. 여기서 사바세에서 성불을 하려고 하면 힘들어. 3대 아성직업이 걸린다 하거든요. 그러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 있어. 차선이 뭐냐?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연불하면 극락 가는데 왜 그걸 또 안 하는 건 모르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이 공부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요 책 많이 가지고 계실 건데 한번 보십시다. 요 책. 요 책 있잖아요. 이제. 73페이지 그 위에서 둘째 줄 보면 8. 이행품의 핵심입니다. 야, 이행품에 그거 보면 이행품 원문을 갖다 제가 옛날에 아미타 전수 연불에 우리 연불 행자들하고 같이 공부를 갖다가 한문 원문으로 원판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상당히 좀 수월해. 이해가 또 빨라요. 여기 보면 이행품의 핵심. 이행품에 그 보면은 뭐 시방 11장, 시방 재불장, 미타장, 그 다음에 뭐 과미 8불장 뭐 쭉 있어요. 나온 7장으로 되어 있는데 핵심은 뭐냐? 미타장이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미타장이 되면 간략한 해석해가지고 간략하지도 않은데 뭐 보니까 근데 요거 73페이지 요거 오늘 공부인데 요거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쭉 한 번 더 읽어보고 한번 갑시다. 자, 6번. 자, 요 책 있잖아. 혹시 많이 가지고 계시겠네. 58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행품 행위의 공통점과 국한점, 수평적 관찰. 자, 수평적 관찰. 미타와 재불의 차이입니다. 예로부터 대덕들은, 큰 스님들은 이 이행의 공통점과 국한점에 대하여 혹 6가지 차이를 들거나 혹은 8가지 차이를 들거나 내지 않나 16가지 차이를 들어서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12가지 차이로는 융합하고 기납함으로써 이행품은 아미타 부처님 이행을 그 종지로 삼고 있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총체적인 찬탄과 별도 찬탄의 차이다. 총찬, 별찬, 지이다. 총체적인 찬탄과 별도 찬탄의 차이다. 이행품을 문자상으로 봤을 때는 재불의 이행을 찬탄하는 대목에서는 그것을 한데 종합하고 병렬하여 총체적으로 찬탄하였으나 아미타 부처님 이행을 찬탄할 때는 특별히 한 장을 갖다 설립하여 이 장에서는 유일하게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 한 부처님만을 찬탄했을 뿐 다른 부처님은 없었습니다. 뭐 다른 시방 11장, 시방 재불장 그런 데는 다른 부처님이 이 부처 저 부처를 갖다 많이 나열을 했는데 이 미타장은 아미타불장은 오르지 않나 아미타 부처는 한 부처님은 찬탄했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상세한 찬탄과 간략한 찬탄의 차이입니다. 상찬, 약찬, 지입니다. 재불을 찬탄하는 개성은 겨우 한나 2개성에 불과하지만 아미타 부처님 한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성은 무려 한나 32개성에 128구절의 찬가에 달합니다. 또한 시불장에서 선덕불에 대한 찬탄은 비록 다른 부처님들로부터 보다 좀 더 많고 구체적인 하나 그 개성과 장황을 갖다 합하여 개선해 보면 총 410글자이지만 미타장은 무려 776글자나 됩니다. 참, 또 우리 혜정근 스님께서 다 뭐 헤아려 받는 모양이라 많기는 많습니다. 개성 자체가. 여기서 그 상세함과 간략함의 차이를 갖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타장이 어떻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찬탄의 주체와 찬탄 대상의 차이입니다. 능찬, 소찬, 지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찬탄의 대상이고 재불은 찬탄의 주체이므로 절대 동등하지 않습니다. 재불장의 시방 재불장의 결론 및 미타장의 개성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러한 재불 세존들께서 지금 시방의 청정세계에 계시는데 모두가 아미타 부처님을 칭명하고 생각하시느니라. 시방의 현재 부처님들께서 각가지 인연으로서 저 부처님의功德을 찬탄하시니 내 이제 귀명의 예를 올립니다. 아, 그렇지. 자, 모든 부처님께서 한량없는 급동안 그功德을 찬탄해도 여전히 다하지 못할지니 청정한 사람께 기명한다. 청정한 사람이 뭐냐? 아미타 부처님께 기명한다 이 말입니다. 모든 부처님들께서 한량없는 급동안 그功德을 찬탄해도 여전히 다하지 못할지니 아무리 찬탄해도 아미타 부처님功德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어. 그래서 나도 청정한 저 부처님께 나가 누구냐? 제스가락 하는 나 용서보살 나도 그분께 기명한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 기명한다 이 말입니다. 이로써 아미타 부처님이 찬탄의 대상이자 기명의 대상으로서의 부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참, 이렇게 공부하니까 더 머리에 속속 들어오지? 전부 들어오는 건 모르겠다. 자, 네 번째. 등의 주체와 등의 대상 차이입니다. 능등, 소등, 지입니다. 이행품의 재불장 혹은 하나 다음의 제어품을 갖다 읽다 보면은 아미타 부처님 등 재불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모두 아미타 부처님을 재불의 대표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 등의 주체를 삼고 있고 재불을 등의 대상으로 갖다 재불을 등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갖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다섯 번째, 본원의 유무입니다. 본원 유무지입니다. 본원을 갖다가 본원이 있냐 없냐? 본원을 갖다가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냐 그 차이입니다. 즉 칭명이라는 본원의 유무 차이를 갖다 말합니다. 이행의 글이 비록 재불에게는 통하지만 그 뜻은 아미타 부처님 한때 있으니까 칭명연불이 아미타 부처님 본원인 까닭입니다. 미타장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본원도 일합니다. 아미타불 본원 여시 이랬대요. 아미타 부처님 본원도 이와 같아서 이어서 제18론을 들어서 말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를 염하여 칭명하며 스스로 기명한다면 즉시 필정이 된다. 약인염아 아미타불 보는 것이 아미타불 보는도 이와 같아서 약인염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염하여 나를 생각하면서 칭명자기 스스로 입으로 남한타를 염불하면서 스스로 기명한다면 아미타 부처님께 기명한다면 저기 필정 곧바로 필정이 들어간다. 경락왕실에서 그것을 가자마자 필정이 된다. 남한타를 염불하는 순간에 필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야, 그렇지. 다시 개성으로서 제18론의 성취문 뜻을 체험을 들어서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한량없는 힘과 공덕을 갖추었나 이 부처님을 염할 수만 있다면 즉시 필정에 들어가느니 그런 까닭에 나도 항상 남아미타불 염을 한다 이 말입니다. 나가 누구냐? 제1색깔은 용서보살 나도 지금 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인능 염십을 무량력 공덕 만약에 어떤 사람이 능이 않나 한량없는 힘과 공덕을 갖춘 이 부처님을 염하면 즉시 필정 곧바로 필정에 들어가리니 시고 상염입니다. 이런 것도 나도 항상 있잖아요. 염불 한다. 나도 항상 부른다 이 말입니다. 인원에 나를 염하여 칭명하며 라는 말이 있고 인원은 뭐냐면 여기 인원 있잖아요. 인원이 나옵니다. 인원. 이것도 순수 정도 영어가 하는가. 이게 인이 뭐냐면 수행할 때 인지 법행 얘기 들어보시죠. 수행할 때 원입니다. 법장 비구께서 수행할 때 원이 뭐냐? 아미타 부처님 수행할 때 원이 뭐냐? 나를 염하여 칭명하며 나를 갖다 우리가 있잖아. 전부 다 그렇잖아. 우리도
수행할 때 원이 있잖아. 아미타불 부처님 남한별 연변에서 경남왕에서 그 선물하는 그런 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논에 나를 염하여 칭명하는 말이 있고 게다가 개성의 성취문에서도 역시한 나 연부를 들어서 한량한 힘과 공덕을 갖춘 이 부처님 명을 갖다 염하기만 한다라고 말하였으며 그 직접적인 이익은 즉시 필정에 든다는 것이고 그런 까닭에 나도 항상 부른다로 기결되고 있습니다. 이행도의 행체가 곧한다 칭명여불입니다. 이행도의 행체가 이행도에 한다. 이행도 남한들 연불에 있잖아. 연불의 그 행의 모습이 뭐냐? 칭명여불이 칭명여불. 연불도 종류가 있잖아요. 관상연불, 관상연불, 실상연불, 칭명여불이 있는데 번뇌 망상 많고 죄업 많은 중생들이 관상연불, 관상연불, 실상연불 이게 해가지고 경락왕생 못해. 그래서 우리의 연불은 그때 뭐 관념의 연불다 아니고 오념의 연불, 깨달음의 연불도 아니다. 우리는 번뇌 망상이 있든 어떤 죄업이 있든 어떤 간에 칭명연불, 입으로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불보살님들의 이행 중에는 칭명이라는 본원이 없고 오직 한나 미타장애만 있으니 칭명연불은 미타장애만 있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불 장애만 있어. 이행품의 목적은 아미타부처님이 이행을 갖다 홀로 드러내는 데 있는데 아미타부처님 보는 칭명으로 이끌어 드리는 데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뭐 한 번 더 너무 중요해가지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인원에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할 때의 그 원을 갖다가 인원이라고 하는데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할 때의 원에 있어가지고 나를 염하여 칭명하며라는 말이 있고 게다가 개성의 성취문에서도 역시 한나 연부를 들어서 한량한 힘과 공덕을 갖춘 이 부처님 명호 육자명호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한다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직접적인 이익도 즉시 필정이 된다. 연부를 하면 필정이 된다. 연부를 하면 경락왕생하자마자 전부 다 아비발치가 되고 있잖아. 불태진 보살, 정경치 보살이 된다는 것이고 그런 까닭에 나도 항상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한다고 기결하고 있습니다. 제수가락은 용수보살 나도 한다 연부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행도의 행체가 곧 칭명연불입니다. 그러나 다른 불보살님의 이행 중에는 칭명이라는 본원이 없고 오직 한나 미타장애만 있으니 이행품의 목적은 아미타부처님 이행을 갖다 홀로 드러내는 데 있고 드러내는 데 있고 아미타부처님 보는 칭명으로 이끌어 드리는 데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항상 부름의 유무입니다. 상념 유무지입니다. 시불의 이행과 시방 시불의 이행과 재불의 이행 등과 스스로 기명하고 남을 갖다 권장하는 그래는 모두 항상 부른다. 상념이란 말이 없고 오직 한나 미타장애만 한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미타장애만 한나. 아이고 제석가 난 용수보살 나도 항상 나 상념 나도 연부를 한다 항상 아상념 시고 아상념 이런 것도 나도 항상 연부를 한다 이 말입니다. 부른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미타장애이 있어. 다른 데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한나 미타장에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나 용수보살이 일심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미타부처님께 기명하고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며 장시간 끊임없이 오로지 아미타부처님 한 부처님만을 갖다가 개념하고 있음을 갖다가 나타냅니다. 이는 미타장의 네 번째 개성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사람이 한량한 힘과 공덕을 갖춘 이 부처님을 염할 수만 있다면 즉시 필정에 들어가리니 그런 까닭에 나도 항상 부른다 이 말입니다. 나도 항상 나무아미타불 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인능염 시불 무량력 공덕.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힘과 공덕을 갖추는 이 부처님을 염한다 하면 나무아미타불 염을 하면 즉시 필정 곧바로 필정에 들어가리니 시고 아상념 이런 거로 나도 항상 나무아미타불 염을 한다. 이게 있잖아. 어디에 나오냐? 미타장애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 항상 부른다는 그의 의미가 심오한 것은 중생과 부처님이 중생과 부처님이 서로를 여의지 않는 까닭입니다.
더욱이 아미타 부처님께서 항상 생각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니 이는 안나 미차장의 30번째 개송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30번째 나오는 개송이다. 개송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치? 네, 이제 역시 이와 같은 한량한 공덕을 찬탄하니 이러한 복의 인연으로 부처님께서는 항상 저를 갖다 생각해 줘서 저를 좀 챙겨 주십시오 이 말이다. 그럼 역시 내 이제 역시 이와 같이 칭찬 무량덕 한량없는 공덕을 찬탄하니나 하나니 저도 역시 하나 한량없는 공덕을 아미타 부처님 공덕을 찬탄하니까 이시복 인연 이러한 복의 인연으로서 원컨대 부처님께서는 항상 저를 좀 생각해 주이소. 이거 참네. 제가 한량없는 공덕을 찬탄한다는 얘기는 내가 남함들 연불 열심히 하니까 이러한 복의 공덕으로 부처님께서도 저 좀 챙겨 주이소. 저 좀 생각해 주이소 이 말입니다. 나는 항상 아미타 부처님을 염한다와 부처님께서 항상 나를 갖다 염한다 하는 이 두 개성에서 중생과 부처가 서로 여의지 않는다. 생불불입니다. 생불불이와 근기와 법이 한 몸이라는 함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생과 부처는 서로 여의지 않고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생불불이 불이다. 떨어져 있지 않아. 그 다음에 있잖아요. 기법 일체입니다. 이 중생하고 아미타 부처님은 일체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참 이거 좋은 말입니다. 생불불이입니다. 이 생불불이 생은 이거 뭐 말생자가 아니고 중생생자입니다. 중생과 부처는 여의지 않는다.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기법 일체야. 중생과 부처가 한 몸이랑 같은 말이다. 이 생불 할 때 있잖아. 아이고, 뭐, 부처가 태어났다는 사로야. 아이고, 중생과 부처는 서로 여의지 않는다.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항상. 남함들 연불하는 순간,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하고 한 몸이 딱 됐어. 딱, 미타 주정기야. 남함들 연불을 하자마자, 아미타 부처님 내 정수리에 머문다는 얘기는 내 몸에 딱, 접심처럼 딱 지금은 내 몸이 들어와 있어. 나하고 같이 산다 생각하면 됩니다. 24시간 나하고 같이 죽을 때까지 이제 남함들 연불하는 순간 나는 아미타 부처님하고 한 몸이 딱 되어 있다. 그 소리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아이고, 참네. 연불의 15가지 이익 한번 보세요. 그런 말입니다. 나는 항상 부처님을 염한다와 아미타 부처님께서 항상 나를 갖다 염한다는 이 두 개성에서는 중생과 부처가 서로를 갖다가 여의지 않는다는 생불분리와 근기와 법이 한 몸, 기법 일체라는 함의를 갖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스스로 실천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장시간 끊임없이 남아미타를 연불할 것을 권장하면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항상 생각해야 하느니라. 상응응념입니다. 이런 거로 항상 응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로써 난이 이도에 대한 폐립, 난행도는 폐하고 자력수행한다. 참선등 자력수행은 폐하고 이행도를 갖다 세운다. 요홍폐립이라는 우리가 요홍폐립에 들어봤지. 요무는 폐하고 13장과 삼복구품은 폐하고 했잖아. 홍무를 세운다는 건 남한테 연불을 갖다가 남바원으로 했잖아. 채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로써 난이 이도에 대한 폐립, 난행도는 폐기하고 이행도를 세움의 바른 뜻과 스스로 실천하고 남을 교화하고자 하는 본해가 바로 아미타 부처님 보는 측면에 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번째 왕생의 유무차입니다. 왕생 유무지입니다. 기타 각 장에서는 단지 불태전의 이익만 설하고 있지만 미타장에서는 불태전의 이익을 설하는 것 외에 왕생의 이익을 설하고 있습니다. 미타장의 3번째 개송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전날에 왕생하게 되면 즉시 한량음 덕을 갖다 갖추리니 그런 까닭에 나는 기명하나이다. 미타장은 이제 3번째 개송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약인 명종시. 야,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에는 덕생 피국자. 저 나라에 극락에 왕생하게 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목숨을 마쳐가지고 극락에 왕생하게 되면 적구무량다가 곧바로 한량한 덕을 갖다 갖추게 되니 시고 기명입니다. 나도 하나 그런 까닭에 기명한다, 이런 말입니다. 연불은 현세와 미래의 두 가지 이익을 갖다가 현당 이익이라고 하잖아요. 현세와 당내 이익이 하나, 미래의 두 가지 이익을 갖다 얻을 수 있습니다. 이행품에서는 현생 불태의 이익 외에도 왕생의 이익을 설하고 있으니 곧 이 개성에서 설명한 대로입니다. 이 개성에서는 총체적으로 극락왕생의 덕을 찬탄하면서 누구든지 극락왕생만 하면 다른 공행을 빌리지 않고 저절로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을 구족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수보살의 스스로 실천하고 남을 교화하며 극락왕생을 건도하는 진심이 이 개성에서 남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 만약 사람이 목숨을 마칠 적에 저 나라에 극락에 왕생하게 되면 한량없는 무량한 덕을 갖다 갖추리니 그런 까닭에 나도 한다, 항상 기명한다. 연불은 현세와 미래의 두 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행품에서는 현생 불태의 이익 외에, 아비발치 외에, 정정지 보살 외에 외에도 왕생의 이익을 갖다 설하고 있으니 이는 곧 개성에서 설명한 대로입니다. 이 개성에서는 총체적으로 극락왕생의 덕을 찬탄하면서 누구든지 극락왕생을 하면 다른 공행을 빌리지 않고 저절로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을 구족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아이고, 참, 오늘 좀 쉬어야 되는데, 오늘 또 이거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참, 부처님 일을 하는 게 참, 참, 세상에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참, 다 어렵다, 그죠? 근데 아까 요 시간도 세상의 일도 어려운 게 있고 쉬운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제 쉬운 길로 가야 되겠지, 그죠?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자, 용수보살님, 그렇지. 이 개성에서 여기를 버리고 저기로 하나 왕생하라는, 여기거든요. 사바세계를 버리고 하나 극락으로 왕생하라는 정토종의 종지를 갖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평소에 연불한 사람이 있잖아. 극락 왕생하게 되면 한량없는 공덕을 갖추게 된다. 가자마자 아비발치가 되어죠. 물러남이 없는 보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나도 한테 기명하다. 나도 이 연불한다, 이 말입니다. 야, 이거 지금 밖에 지금 까치 소리가 들리는 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법문을 해서 그러는 거 모르지만 이 법문을 할 때마다 까치들이 와가지고 밖에서 까치들이 깍깍깍깍 해요. 까치 대장이 불러서 그러는가, 자기들, 와서 한번 들어봐라. 까치들 어디 잡아놨나. 이런 공덕으로 전부 다 극락왕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지? 아이고, 그래요. 8번 원생의 유무차입니다. 자, 원생 유무지입니다. 자, 미타장의 31번째 개성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금생과 전생에서 복덕이 크든 적든 간에 내가 부처님 처소에서 마음이 항상 청정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금생과 전생에 복덕이었는데 지금 복덕이 크든 적든 간에 내가 부처님 처소에서 내가 극락왕생에서 항상 마음이 청정해지기를 바란다. 이 개성에서 왕생을 발언하는 용수보살의 마음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처소라는 극락 정토를 가리키는 것으로 부처님의 처소에서 마음이 항상 청정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꼭 극락 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란다는 취지를 갖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용수보살도 극락 왕생을 바라는데 우리는 일로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야기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자, 9번째. 믿음과 의심의 유무차입니다. 신의 유무지입니다. 미타장의 18번째 개성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만약 사람이 선근을 심었으나 의심하면 꽃이 피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수행을 하고 있지만도 남한들 연불하면 극락왕생을 의심하면 꽃이 피지 않는다. 극락왕생 못한다, 이 말입니다. 신심이 청정한 일이라야, 연불필생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왕생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라야 꽃이 펴서 부처님을 뵐 수 있느니라.
의심이 있으면 꽃이 피지 않고, 그 극락왕생해도 그것을 있잖아. 500세 동안 안 나. 의심한 죄로 500세 동안 안 나. 연태. 이런 꽃이 묻혀서 나오지도 못한다 했잖아요. 의심을 하지 않고, 그 철두철미하게 믿고 왔는데, 아마 내물한 사람들은 가자마자 꽃이 열려가지고 바로 아미타부처님 칭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약인종 성근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근을 심었으나 의적화 불개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근을 심었으나, 이어서 사화식에서 나름대로 있잖아, 뭐 복도 쌓고 해가지고 극락왕생을 했으나 의심하면 곧바로 꽃이 피지 않고 신심이 청정한 사람들은 화계 적었나 견불입니다. 꽃이 활짝 펴가지고 곧바로 한 아미타부처님을 칭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야, 이행의 내용을 설명할 때 믿음을 방편으로 하는 이행, 신방편 이행의 믿음, 신심에 대한 설명은 오직 미타장에만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자, 따라서 믿음을 방편으로 하는 이행이라고 할 만한 것은 오직 미타장에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째, 성선유무의 차이입니다. 성선유무지입니다. 미타장의 28번째 개성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팔정도의 배를 타고 건너기 힘든 바다를 건너서 자신도 제도하고 남도 제도하나니 나는 자제한 이에게 예배하나이다. 성피 팔도선, 저 팔정도의 배를 타고 능도 난도해입니다. 건너기 힘든 바다를 건너서 자도 역도피입니다. 자신도 제도하고 역시 남도 제도하나니 아래 자제자. 나는 자제한 사람한테 예를 올린다. 아미타부처님께 예를 올린다, 이 말입니다. 예행품의 첫머리에서 총체적으로 난이 이도를 갖다 해석하는 대목에서 성선을 가지고 이행도를 갖다 비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각 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비유가 없고 오직 미타장에만 저 팔정도의 배를 타고 건너기 힘든 바다, 이 사바세기를 건넌다는 비유가 있습니다. 팔정도의 배는 아미타부처님의 만덕홍명에 대한 비유이고 팔정도의 배가 만덕홍명에 대한 비유가, 그 얘기는 육자명은 남암탈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비유이고, 저 팔정도의 배를 타고 바로 아미타부처님 명호를 칭념하는 것이요. 팔정도의 배를 탄다는 얘기는 남암탈 연불이다, 연불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죠. 아미타부처님 명호에는 무량무변하고 불가사의 공덕이 들어있어서 불법 가운데 일체 공덕, 즉 사막과 육바라밀 37조도품 내지 무량한 다라니까지 아미타불 한 부처님의 명호 속에 모조리 구적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들어서 전체를 거두고 있으니 남는 것도 없고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이행이 까닭은 전부 미타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암달 연불에서 있잖아, 극락왕생에서 나도 제도를 하고 나도 거기서 성불을 해가지고 다시 성불해서 사바식에 와서 남도 제도하리니 저도 있잖아, 저 자제한 부처님께 예를 올린다. 아이고, 아미타부처님께 예를 올린다. 나가 누구냐? 용서보살, 제1석가는 용서보살, 나도 아미타부처님께 예를 올린다, 이 말입니다. 11. 회양의 유무차입니다. 오직 미타장 개송 결론 부분에만 회양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이 복덕의 인연으로 얻어나는 위 없는 미묘한 공덕을, 왕생 승부를 공덕을 갖다가 모든 중생에 역시 모두 얻게 해주소서. 2차 복덕 인연입니다. 이 복덕의 인연으로서 소핵상묘덕입니다. 얻은 바 위 없는 공덕을 원제 중생요, 모든 중생들에게 원컨대 모든 중생들이 개역실당덕입니다. 모두 다 함께 얻었으면 좋겠다. 야, 참 이런 희양계가 있다. 이거 참 우리도 이런 마음 가지고 있지. 기타 재불 보살의 장에는 해양 문구가 없습니다. 이것은 용수보살이 자기 자신이 아미타부처님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며
스스로 실천하고 남을 교화하는 목적이 바로 한나 이 아미타불의 이행에 있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 12번째 있잖아요. 개성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12. 예언의 유무차입니다. 예언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임의한나 임능가경 제9권에서 용수보살이 초지라는 성인의 가위를 정덕하고 극락정토에 왕생한다고 예언하시면서 다음같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임능가경에서 이런 말씀 우리가 이거 뭡니까? 이행품 강요 처음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예언하기를 내가 죽고 나서 700년 후에 저 남인도국에 용수보살이라는 비구스님이 태어날 건데 그분이 나의 대성법을 갖다가 깨달아 가지고 나중에 정덕 환희지를 정덕해가지고 나중에 왕생 알랐고 극락 왕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 그게 형기가 예언입니다. 예언. 700년 후에 이거 역시 서가모니 부처님이시다. 그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자기가 돌아가시면서 예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미 능가경 제9권에서 용수보살이 초지라는 성인의 과위를 정덕하고 과위를 얻어가지고 극락정토에 왕생한다고 예언하시면서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남천축국 중에 대덕비구가 있는데 이름은 용수보살이고 유무에 대한 견해를 깨뜨릴 수 있으니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성인은 무상대성법을 설하여 환희지를 정덕하고 안락국에 왕생하리니. 자, 남천축 중 저 남인도국에 대덕비구 한 사람이 태어나는데 명용수보살 이름을 용수보살이라 하고 능파유무견입니다. 능이 유무에 대한 견해를 깨뜨릴 수 있으니 그런 능력이 있으니 위인설아성 무상대성법입니다. 무상대성법입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성인 무상대성법을 설해가지고 환희지를 정덕하고 나중에 안락국에 극락에 왕생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용수보살이 시방재벌의 시방정토 중에 오로지 아미타부처님의 이행 및 극락정토를 선택하여 그 기치를 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행품에서 아미타부처님의 이행을 종기로 삼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미타부처님의 극락정토에 왕생하는 것은 이행일 뿐만 아니라 수성하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서술한 여러 가지 차이를 종합해 볼 때 용수보살이었나 이행품을 갖다가 찬송한 목적은 아미타부처님의 이행을 뚜렷하게 밝히면서 자신의 귀치를 갖다 토로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동시에 재불보살의 이행을 갖다 나란히 열간 것도 피차간의 차이를 갖다 대조함으로써 아미타부처님이 이행의 말로 모든 이행 중에 지극한 이행임을 갖다 두드러지게 드러내어 후대의 정토 행자들이 따르는 바가 있고 아울러 이것으로 정토문화의 근기들을 갖다 인도하여 아미타부처님의 이행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자, 진짜 참 대단하다, 그죠? 예언은 다른 거는 예언도 없는데요. 지금 용수보살님에 대해서만 예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7번째 이행품의 구성 차례입니다. 자, 수직적 관찰입니다. 시계패, 베풀고 있잖아, 열고 있잖아, 닫는다, 세 가지 의입니다. 이행품은 시방시불장, 시방재불장, 서방일불장, 과미 팔불장, 동방팔불장, 삼세재불장, 제대한나 보살장 등 7장으로 이게 지금 이행품이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3장에서는 3장이 뭐냐 하면은 전 3장이 뭐냐 하면은 아까 시방시불장, 시방재불장, 미타장 이 3장에서는 시계패의 세 가지 의의가 있습니다. 즉 연밥을 위해서 연꽃이 피고 연꽃이 피고 연밥을 나타내고
연꽃이 지고 연밥이 완성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진실을 위해서 방편을 시설함, 방편을 열어서 진실을 드러냄, 방편을 버리고 진실을 세움입니다. 이 십주 비바사로는 환경 십지품을 갖다 주석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문의 이 땅에서 성인의 지위에 드는 삼학, 육도 만행의 난행도를 갖다 행행으로 삼고 이러한 관점에서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묻 금기들을 아미타부처님의 이행으로 끌어들이는 데 있기 때문에 그 해설도 단계적으로 인도하고 점진적으로 방편을 열어서 진실을 나타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치 법화경의 시계표의 과정과 같으니 이는 전체 이행품의 행문 차례로 구성되지 않나 전후품의 연결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첫째, 시방시불장, 시방제불장, 이거 쭉 나옵니다. 그지? 자, 감위팔불장, 이런 게 딱 나오는데, 시방시불장. 이 장에서는 아미타부처는 명호가 나오지 않으니, 마치 연밥이 연꽃에 쌓여서 연밥을 위해서 연꽃을 피우는 모습과 같아서 진실을 위해서 방편을 시설함. 예. 그렇지. 네? 시설함의 뜻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방제불장입니다. 야, 이 장에서는 아미타부처는 명호가 나왔고, 동시에 제불의 대표가 되었으니 마치 연꽃이 피우고 연밥이 나타나는 모습과 같아서 방편을 열어서 진실을 드러내의 뜻입니다. 시계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방 일불장, 미타장입니다. 미타장. 이 장에서는 제불을 갖다 언급하지 않고 닫았다 이 말입니다. 찬탄하지 않으면 오직 아미타 한보처님만 폭넓게 찬탄하고 있으니 마치 연꽃이 지고 연밥이 완성되는 모습과 같아서 방편을 버리고 아까 했잖아 부처님들을 다 버리고 방편을 갖다 버리고 진실이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과 세운다. 아미타 부처님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네 번째 과미팔불장입니다. 이후의 네 장은 앞에 있는 문장을 받아서 뒷문장을 갖다 읽고 있으니 다음의 제어품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입니다. 참 공부하다 보니까. 여덟 번째, 이행품의 핵심입니다. 미타장의 간략한 해석입니다. 앞서 이행품의 종치에서 이행품은 판교이자 더욱이 이행의 길을 설하면서 애써 어려운 수행을 버리고 쉬운 행으로 돌아와 오로지 이행도를 닦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행품이 종치였나? 어떤 데는 어떤으로 지향하는 바가 뭐냐? 어려운 수행거 버리고 제발 좀 쉬운 나무살 연불해서 경남 왕생하라고. 그걸 지금 권장하고 있다 이 말이다. 또한 쉬운 행 중에서도 아미타부처는 보는 측면 입으로 나무살 연불을 하는 것을 갖다 이행품의 종지로 삼고 현생불태와 왕생성불을 갖다 지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행도는 단지 이행일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수성한 길이기도 하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른바 아미타부처님의 보는 측면이라는 이행을 종지로 삼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품의 미타장입니다. 미타장은 이행품의 골수와 핵심이자 이행품의 영혼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전적으로 미타장에 대해서 세 단락으로 나누어 간략한 해석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먼저 칙명의 쉬운 행으로 빠르게 이름의 개송을 인용하고 해석하고, 둘째는 정식으로 미타장의 글을 갖다 해석하며, 셋째는 현생불태의 개송을 갖다 인용하여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합니다. 칙명의 쉬운 행으로 빠르게 이름의 개송입니다. 만약 사람이 빠르게 불태전의 지혜에 이르고자 한다면 마땅히 공경하는 마음으로 명호를 갖다가 집지하여 불러야 된다. 남아미타 연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약인욕 질지 불태전지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빠르게 불태전의 물러남이 없는 보살, 정정지 보살, 불태전지 보살, 아비발치 보살, 환희지 보살, 초지 보살에 이르고자 한다면 응이 공경심, 마땅히 공경한 마음으로서 집지 칙명호, 명호를 잡아 지내서 불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보살이 이 몸으로 아유월치의 경지에 이르고 안욕 따라 삼명삼보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이 시방의 부처님들을 생각하여 그 명을 불러야 된다. 약 보살 욕 우 자신 덕지 아유월치지 성치 안욕따라 삼약삼벌이 만약에 보살이 이 몸으로서 아유월치의 경지에 이르고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응당염 시 시방재불 칭기명호입니다. 예. 응당이 마땅히 이 시방의 부처님들을 생각하며 그 명을 불러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개성에서 드러난 믿음의 방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말해서 이행도에서 말한 쉬운 행으로 빠르게 이르는 법이란 그 명호를 집자에 부르는 것입니다. 남앞들 염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칭명이 곧 이행이므로 칭명이 아니라면 이행이 아니지요. 칭명하면 즉시 않나 빠르게 극락에 이룰 수 있지만 칭명이 아니면 빠르게 이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칭명은 쉬우면서도 수승한 게 남앞들 염불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건 뭐 다른 수행해가지고 뭐 어떻게 있잖아. 이 육도윤에서 벗어나겠나 이 말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빠르게 불태전의 지혜에 이르고자 한다면서 해서 만약 사람이는 육도 가운데 인도의 일체 선악범부를 가리킵니다. 하고자는 않나 희구 염원의 뜻이고 빠르게 불태전의 지혜에 이른다는 것은 일만급 내지 일대급 혹은 않나 다생급의 무량한 생사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다른 부처님의 정도에서 물러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사바sek에서 이번 생에 물러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는 다음 글인 만약 보살이 이 몸으로 아유월치의 경지에 이르고자 한다면으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대경에서는 즉시한나 극락왕생에서 불태전에 머물게 된다고 한나 설했고 미타장의였나 이행품의 미타장에서는 즉시 필정에 들고 즉시 필정에 들어가리라고 해석하여 말했으니 이 즉시가 동시적이고 이시적이 아니므로 현생불태의 뜻을 나타내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는 칭명이었나 까닭입니다. 섭지불사인 까닭이요 임종내인 까닭입니다. 지극히 간단하고 않나 지극히 쉬우면서 지극히 않나 내가 즉각적이고 지극히 원만합니다. 예. 마땅히 공경한 마음으로 애쓰에도 마땅히는 권면의 말입니다. 권면의 말입니다. 권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마땅히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경은 자신을 겸허히 낮추고 부처님의 덕을 갖다 숭배하고 존경하는 않나 그것을 갖다 공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공경하는데 자신을 겸허히 낮추고 부처님의 덕을 숭배하고 존경하는 공경이라 합니다. 대지도론 30권에서 말하기를 겸손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공이라 하고 이거 참. 자, 그 다음에 지혜와 덕을 받드는 걸 갖다 경이라 합니다. 공경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누면 공경 가긴 우리는 막 같이 하나 섞어서 공경하는데 용서보살 대지도는 30권에 나오는 말씀인데 공이란 말은 겸손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공이라고 부르고 지혜와 덕을 갖다 받드는 것을 경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마음이 공손하고 겸손하여 겉모습은 숭배하고 존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하고 공경하며 지극히 정성스럽고 간절하는 것이고 완전히 내려놓고 온몸으로 기댄다는 것입니다. 존경과 존중의 대상은 오직 하나 아미타 부처님이고 오직 하나 아미타 부처님 한 부처님이 깨만 하나 기명합니다. 만덕 홍명과 만선의 총체에 부족하지도 남지도 않습니다. 대경에서 겸손하고 공경하며 듣고 받들어 행해 뛸 듯이 기뻐하라. 대경에서 있잖아. 겸손하고 공경하며 듣고 받들어 행해 뛸 듯이 기뻐하라. 남암탑을 연불 만났을 때 겸손하고 공경하고 교만한 마음가짐 절대 안 되잖아요. 교만하고 피폐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게으른 사람들은 이 법안 정토 법문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했잖아.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공경하며 나는 정말 제약 범부야. 나 진짜 힘겨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뛸 듯이 크게 기뻐하라. 라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근기와 법에 대한 두 가지는 깊은 믿음의 모습입니다. 또 대경에서 말한 교만하고 피폐하고 게으른 자는 이 법을 갖다가 믿기가 어렵다.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잘나고 내가 잘났는데 어떻게 남한테 그 무식한 할매들이 하는 거나 남한테 들리면 나는 못한다.
교만하고 피폐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이 법을 갖다가 믿기가 어려워. 복이 없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립 수행하는 사람들이 교만하고 겸손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서 이 법 하나 정토서 나무아미타불 영모를 갖다 믿기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명호를 집지하에 부른다 해서 집지라는 명호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는 불설 아미타향에서 설한 아미타부치림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명호를 집지한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청정하든 청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다만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부치는 명호만 부를 뿐입니다. 시방제불의 염함은 반현법으로서 반대로 드러내는 법입니다. 즉 시방제불을 염함으로써 반대로 오로지 아미타부처님 한 부처님을 염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아미타불 한 부처님을 갖다 염한다는 것도 쉽지 아미타부처님 한 부처님을 염하는 것은 쉽지만 시방제불을 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 부처님 염하기도 어려운데 시방제불 이 부처 저 부처는 염하려고 하면 어렵다 이 말입니다. 또 한 부처님은 제불의 왕이시므로 아미타 부처님을 염하는 것이 고난다 시방제불을 염하는 것이지요. 광경에서 광명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면서 연불중생을 섭지불사하느니라. 광명변조 시방세계의 연불중생 섭지불사. 예.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면서 연불하는 중생들만 항상 섭지불사한다 이 말입니다. 항상 거둬 주셔서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고 설했습니다. 이거는 직접법으로서 반현법이 간접법이 아니고 이거는 직접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는 직접법으로서 오직 아미타부처 한 부처님만 섭지불사만 들지 시방제불은 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처님들은 섭지불사하는 부처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건 다이렉트로 얘기했고 그건 아까는 간접적으로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염하면 남아미타를 염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섭지불사해 주시고 아미타 부처님만 염하면 임종할 때 또 얘기해 주십니다. 아미타 부처님 염하면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를 갖다가 항상 섭지 걷어주시고 절대 버리지 않고 또 남한들 염불만 하면 죽을 때는 아미타 부처님만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 그 말 아닙니까? 그제? 오늘 공부에서 다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